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렇다 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스가 평생 돌을 닦다가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것처럼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평생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삼천배를 하고 또 시주를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든가 구원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정성은 갸륵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고,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모양만 그 기독교일 뿐 똑같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듯 교회 와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드리고 어떠한 절에 가서 어떠한 시주를 하듯이 교회 와서 그냥 헌금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슬피 울까요? 왜 이를 갈까요? 슬프니까 슬피 우는 거고, 이는 왜 갈까요?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틀림없이 자기는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틀림없이 자기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줄 알았는데 상급은 둘째치고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면 근데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를 뻗드득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인생 졸업하고 보니까 제가 지옥에 떨어져 있고 우리 교인들이 다 지옥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놔두겠어요? 지옥에서 나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야, 너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너 생활비 대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성기도 섬겼는데 네가 우리 똑바로 인도 안 해가지고 너와 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책임질래? 그리고 저를 여러분들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아주 못 살게 굴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럴 일이 절대 없어야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들을 좀 잘 유심히 이렇게 보세요. 항상 많다,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기 보면 그저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회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 주님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지옥 떨어지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날에 몇몇 사람이 그래도 사실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날에 몇몇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쭉쭉쭉 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 떠나가리라. 그래도 사실은 바싹 긴장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몇 명 가운데 내가 하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근데 그날에 몇몇 사람이 내게 이르되가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 무늬만 예수, 무늬만 성령, 무늬만 구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응하지 않는 거는요, 저주해 버리세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면 틀림없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는 무화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하시잖아요. 뭐 저주가 저주였고 그래서 저주예요? 이게 안 되면 저주지, 생명이 없으면 저주고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죠. 무화과 나무는 꽃 없이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마귀 형상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마귀 뜻대로 살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버리시겠어? 그럼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은 또한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랬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세요. 그를 심판하세요. 그를 버리세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근데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서면 하나님은 세 가지 상을 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상으로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의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재물이 주어지기를 바라요. 보상으로. 영광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맨날 부끄러움 당하고 쫓기는 게 아니라 정말 존귀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있으라.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 정말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이 다 차기까지,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수준 있는 말로는 경외한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도 행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세 가지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비정상인 거, 어디 좀 구멍이 난 거예요. 어딘가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세 가지를 잘 누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누리세요. 그래서 함께 잘 되자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빛이 나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만나보고 그래야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재수가 없더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뭐 이렇게 만나면 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문제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고 말로 끊어내고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상황들을 팔자겠거니 그리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뭐 인생이 별거 있었다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항상 잘 돼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잘 되는 겁니다.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인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도 바꿈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마태지라도 굴리니까 됐고 감사하고 또 뭐 이렇게 폼나게는 못 입어도 그래도 헐벗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 주신 것도 찾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병약하게 살고 찐늘려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는 걸 제일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고 기뻐하는 걸 보고 또 기뻐해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애들이 막 기뻐할 때 좋지 애들이 막 아프고 막 꼬이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이 이놈 새끼 잘 됐다 그래요? 예? 이놈 새끼 잘 됐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속을 때로 푹푹 그냥 속을 썩히는 새끼라도 잘 될 때 기쁘지 않아요. 아프면 가슴 아프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 가난하게 안 해요. 그리고 기쁘게 하지 근심을 주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등등등 다 믿음의 선진들은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부유했다니까요. 병들어 죽었어요. 건강하게 그 오래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한 그 이상을 살았어요. 그 이상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55년을 더 살았어요. 120년에서 55년 돼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거라고요. 자손 천대가 잘 되는 것이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게 깨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니 뭐 예수님 말씀 한마디 했다고 무화과가 말라요? 그 싱싱한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삐뚤어졌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 했더니 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역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 God 이게 아니고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헬라어로 에케테 피스틴 데우. 에케테 가져라. 피스틴 대격 믿음을. 데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다 하나같이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냥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have faith of God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는 건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말하노라.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는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가능성을 타진하지 말고 너의 희망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정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어떤 걸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미혹된 메시지야. 근데 우리나라 기일하단 같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간증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그 책을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랬어. 어떤 책에서 인용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 책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접수됐죠 지금까지 상황이.
은영호 집사님 접수가 되셨죠?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아는 A 목사님이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B 목사님의 간증을 인용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B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달해 줬는데, 제가 듣기로 미혹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기라성 같은 그 B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읽고 잘못 인용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 A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책을,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게 스마트폰 줘가지고 사진 딱 찍으면 찍히잖아요. 이게 딱 찍어서 그죠? 카톡으로 하면 오잖아요, 첨부. 제가, 목사님,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직접 확인해야겠기에. 그랬더니 그 책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는 않고, 어떤 사람이 그 또 간증을 또 인용하고 읽어준 그걸 또 영상을 또 찾아서 보냈더라고. 은영호 씨,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정성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진 이렇게 확 찍는 게 빠르겠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진 팍 찍어서 하는 게 훨씬 빠르겠잖아요. 근데 제가 요구한 건 뭐죠?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지, 언제? 제가요, 나중에 통화하면서 막 성질을 내버렸어요. 제가요. 목사님, 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지, 언제 그거 찾아냈어?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지, 언제 그거 그렇게 다른 거 정보해달라 그랬어?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왜 그 이상을 해? 나 무시하는 거야? 그분이 막 바싹 긴장해가지고 막 침을 꼭 삼키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아니야,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잖아, 내가. 제 마음에 쏙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 해야 돼. 내가 요구한 그대로 해줘야 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죠? 아니, 맞잖아요. 아니, 김경숙 집사님이 국수를 먹고 싶어가지고 잔치국수 사달라 그랬더니 은영호 집사님이, 우리 이쁜 자기가 국수 가지고 되겠어? 그리고 그냥 한우 등심을 사다 딱 줬어. 그러면 김경숙 집사님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쁠 것 같아요? 예? 인간아, 내가 국수 먹고 싶다 그랬지, 언제 한우 등심 사다 달라 그랬냐?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어. 관계는 관계대로 틀어지고. 아니, 여기 좀 보세요. 아니, 두 분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경기지방의 총회를 수원중앙집역에서 했어요, 목요일 날. 근데 거기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고명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님 모시고 이제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딱 하는데, 와, 너무 감동인 거야. 총회장님 딱 설교하는 가운데 뭐냐면, with 코로나가 말이 되냐? win 코로나 with Jesus.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를 정복하는 사람들이지. 코로나가 뭘 좋다고 코로나와 함께 살자고 with 코로나 아니야.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n 코리아 with Jesus.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너무 감동인 거야. 그래서 이야, 그렇지. 그래서 딱 적었어, 막 이게 딱 그냥 win 코로나 with Jesus 딱 썼어.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데, 돌아온 탕자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집 나간 동생 찾아오겠다고, 아버지, 내가 농사보다 집 나간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나, 이게.
야, 농사해야지 어디가 그러겠냐,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은 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동생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어요? 눈 찔렀어요? 예? 눈을 찌르진 않았지. 마음 불편했고, 막, 그죠? 막, 불평불만했고,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 찔러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그 수원중앙교회는 만나면 그러는데, 동생 찾으러 갑시다! 돌아온 동생 눈 찌르지 맙시다! 그런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동생 찾으러 가자 이거야. 잃어버린 영혼 전도로 가자. 그래서 만나면 동생 찾으러 갑시다. 돌아온 동생 눈 찌르지 맙시다. 그런다는 거 인사들 성도들. 너무 또 감동이네 그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예? 동생 찾으러 갑시다. 돌아온 동생 눈 찌르지 맙시다. 아니 은영호 집사님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이? 그죠? 감동이 안 되면 인간도 아니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도 받아 썼어. 내가 받아 썼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다 될 때, 다 지나고 나서 나 시간이 딱 될 때 카톡을 내가 목사님, 예?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자랑스러운 총장님이시지만은 저한테는 그냥 저의 개인의 전속 멘토이십니다. 오늘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n 코로나 with Jesus.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동생 찾으러 갑시다. 돌아온 동생 눈 찌르지 맙시다. 그거 엄청난 감동. 예? 너무 감동 있고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됩니다. 이제 설교 가운데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딱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저한테 답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이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좋대. 그리고 신이 난대 나 때문에.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고목사님하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어디 등산인가 어디를 가면서 누가 나를 씹었어. 어떤 목사님이 저를 씹었어요. 저를. 그랬더니 고목사님이 화를 팍 내면서 이병철 목사만큼 말하라 그래라. 아니 막 화를 팍 내시면서 저를 씹는 거에 대해서 막 그러면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병철 목사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고목사님들이 인정을 받았어? 신기하다는 거야. 그분이 얼마나 깐깐해. 양신의 목사님 아시잖아요. 보통 깐깐한 분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은 거기 수원중앙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방 갈 사람들 이병철 목사님한테 가서 다 기도 배우고 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와. 같이 신방 갔을 때 기도하는 것도 제가 기도하면 너무 묵직하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고명준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줘. 아니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고. 내 색깔 죽여.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요. 나는 B여도 그분이 A면 나는 부목사니까 A를 하지 B를 안 해. 내 색깔 안 내.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B도 나에게는 필요하면 A도 필요하다. 나는 병천이 네 색깔 필요해. 개척해.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은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한데 너는 B는 거기로 족하고 A가 필요한데 A는 너야. 그러니까 네가 개척해.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고목사님 따까리 아니고 1대1이에요. 1대1. 같은 어깨를 견주는 담임 목사. 이렇게 쭉. 보세요. 사람끼리도 보세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리고 잘 통하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윈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상대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게 상대편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편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줘. 그러니까 나 국수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막 그 소고기 등심을 사주고 싶어도 국수를 사주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그 소고기 등심을 사줄 능력이 안 되는데 소고기 등심을 먹고 싶어 그러면 소고기 등심 먹고 싶어? 오케이 알았어. 일주일만 기다려. 그리고 밖에 가서 알바를 해서라도 한 시간에 알바를 해서라도 소고기 등심 값을 마련해가지고 순이야 가자. 응? 소고기 등심 먹다니 기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딱 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이게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둘째 사이가 14개월 차이밖에 안 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지금?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 그리고 상대편이 원하는 대로 해. 서로가 그래,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행복하고 기쁜 거야.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서로 불편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 부부 관계도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내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가치체계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거기다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인 것이고 말씀대로 한다는 얘기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믿음 가지면 안 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고. 자손 천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가난해서는 안 돼. 절대 아파서도 안 되고 절대 일찍 죽어서도 안 되고 절대 이렇게 짓눌리는 삶을 살아도 안 돼. 항상 위에만 있어야 돼. 항상 부유해야 돼. 하나님이 오지도 않으려는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막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좀 아쉬우면 55년 더 살게요.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175살에 살지언정. 그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175세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로 번역한 게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거라고, 헬라 언어가. 그러니까 네 생각 내려놔, 네 감정 내려놔, 네 가능성 내려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될 줄로 믿고 나아가 이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 현주 씨는 절대 아프면 안 돼. 가난해서도 안 되고 슬퍼서도 안 돼.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돼. 현주 씨 까닭에 그냥 형통의 기름이 쫙쫙쫙 흘러 넘쳐야 돼. 요셉 씨 때문에 달이 넘쳤던 것처럼. 아멘. 그 권사님을 향해서 그 예언이 나갔는데 그거 기억나요 지금? 권사님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권사님한테 붙으면 다 잘 된다. 권사님 때문에 잘 된다. 그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게 나갔는데 그 유산시켰나? 그걸 딱 잡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는데 내 몸에 병이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 병을 주셔가지고 뭘 깨닫게 이런 시작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는데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모든 병 고친다 그랬죠. 하나님 이 병을 고치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 나았다 그랬죠. 그러므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게 그거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허용치 말고 그게 빠져나갈 것을 떠나갈 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에게 명령하라. 어디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서, 성경의 언약 위에 서서,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신세 타령. 기도하러 왔으면 딱 성경을 붙잡고 딱 성경을 딱 보고 문제가 뭐면 그 성경이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성경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딱 붙잡고 이를테면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돈이 없어, 돈이 나 없어 해. 그러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하나님 나한테는 왜 돈도 안 준대, 이러지 말고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랬죠.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고 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이 산을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야. 나를 위해 가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욕해 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거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안 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다로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를 향하여 해결될 것을 명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했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나사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지금까지 못 살아나왔어. 문제를 우리가 떠나갈 것을, 해결될 것을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몰아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파도를 멈춰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니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했지. 귀신들이 사람들 괴롭힐 때 하나님, 귀신을 쫓아 주십들 미션이다 그랬어요? 잠잠하고 계속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마 그랬지. 명령했지. 예수님은 문제의 나무를 향해서 말했고, 문제의 바람을 향해, 파도를 향해 말했고, 문제의 귀신을 향해 말했고, 문제의 열병을 향해 말했다. 열병을 꾸짖으며 안수하셨다고. 열병한테도 말을 했다고요. 병한테도 열병을 꾸짖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에게 명령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예요. 권세 누리는 삶의 기초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12년 동안 짓는데 절반밖에 못 졌어요. 장애물들이 많아. 막 방해하는 세력도 너무나 많아. 그랬을 때에 스룹바벨이 뭐라 그래요?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이 없어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했다니까요. 문제의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고 떠나가라고 명령했다니까요. 그랬더니 4년 만에 나머지 절반이 완공돼 버린 거예요.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문제의 산이 떠나갈 것을 명령했다고. 내가 윤영호 집사님의 여자를 한 번 더 소환해 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내가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 쭉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딸 경숙이 허리를 치료해 주려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뻘떡 가려니까 저 의자에 앉으라 그러고 기도하고 딱 잡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해야 된다고요. 재정 마찬가지, 치유 마찬가지, 인간관계 마찬가지, 사업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을 걸어놓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가.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암세포 빠져나가라 명령해야 된다니까요. 온몸의 면역체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의 질병이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 문제를 깨뜨려 버렸다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안수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명령했다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했다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하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국수면 국수예요. 은영호 집사님 앞으로 저때 막 국수 사달라면 국수 사주셔야지 등심 사주지 마세요. 아까 그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 그 전화하는 걸 우리 집사람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듣더니 좀 살살 얘기도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또 얼마나 열받으면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어. 막. 근데 김태익 장로님은 소리는 안 지르실 것 같아. 근데 더 집요하게 그냥 막 조용하면서 집요하게 그냥 피를 말리지. 황희정 권사님 제가 제대로 봤나요? 제대로 안 봤나? 아니 절대 소리를 안 지르셔 우리 김태익 장로님은. 근데 무서워. 아니 너무 이게 사리가 분별하고 이게 예스너가 분명 이게 딱 이래가지고 대충 했다가 큰일 나. 밑에 부하 직원들이 피가 마를 거야. 이게 막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별로 안 들고 막. 이 세상에 김대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뭐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이 좋잖아요. 부하 직원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했지 언제 그거 하라 그랬냐. 그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니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네. 아프면 어떠냐고요? 천국 갔으니까 됐지. 가난하면 어떠냐고요? 천국 있으니까 됐지. 이 세상에서 병들면 어떠냐고요? 질병은 천국 있으면 됐지. 놀고 있어 진짜. 일찍 죽으면 어떠냐고요? 하늘 나갔으면 됐지. 진짜 놀고 있어 진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해 진짜.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주의 나락으로 이끄는 저주스러운 말인데 그게 신앙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독 상공회에서 설립자이자 회장인 군나로 올슨의 간증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비즈니스 언리미티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가 경영하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알파팩에서 말리지 않은 목초를 저장하는 거대한 사일리지 백, 그러니까 진공 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해에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 12월에 생산되기 시작했고 4월 달 마지막에 첫 번째 상품이 출하되기로 되었고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수십억 원 되는 거죠.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사일리지 백을 생산해냈다. 그런데 출하 직전에 하자가 발견되었다.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 분자에 문제가 생겨서 두 장의 플라스틱 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 장이 서로 들러붙어서 한 장짜리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이렇게 봉투로 만들어야 큰 봉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장이 판이 돼 버렸다고. 이게 아무 쪽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 분자에 문제가 생겨서 두 장의 플라스틱 판으로 만들어진 백이 아니라 두 장이 서로 들러붙어서 한 장짜리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계로 밑동에 열을 쏘여서 밀폐한 후 백을 접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 유럽의 전문가들을 불러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가족들이 모여 심각하게 기도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후 성령의 임재를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후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 딸 기트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적의 공작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 아들 마트스가 동의했고, 그리고 아내 아스테르가 말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은 그 플라스틱 판을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봉투로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굿나루는 만약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합의했다. 설령 그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이라 믿었다. 그때 런던에서 전화가 왔다. 전에 중국과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말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왔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증하는 표징이었기에 너무 기뻤다. 가족들이 공장으로 가서 마당에서 손을 붙잡고 서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궁휼하심을 찬양했다. 그리고 나서 굿나르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하늘과 땅아 들어라. 알파팩 위에 계신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플라스틱 분자들은 제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모두가 각각의 팔레트 위에 손을 얹고서 방언으로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기까지는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다. 월요일 아침 동생이 공장의 전 직원들에게 팔레트의 박스들을 모두 풀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놀랍게도 단 하나의 백도 밀폐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분명하게 드러난 영광인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 이 들러붙은 이게 플라스틱 판이 이게 봉투가 내가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치 체계로 말고 나의 희망상을 말고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성경의 수준의 삶을 사세요. 성경적인 수준의 삶을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